할렐루야. 주일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연류관 벗어서 통일찬송가도 25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우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습관과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지 않고 맡기지 못했던 불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사람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서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만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중앙계에 속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절망과 단식으로 소리들 뿐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때일수록 지체인 형제자매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권면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자비하심이 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각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며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삶의 현장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연방정부의 정책이 단계 4인 집중격리 수준으로 격양하고 5월 10일까지 연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예배 영상과 주보, 설교 말씀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의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에는 황원재 집사님께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건미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부탁입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면에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성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구자 및 온라인 헌금 사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경제적, 심적 어려움과 부담의 연속인 현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별지 광고입니다. 헌금의 건인데요.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는 성도들에 한해서 해당 지역 장로들이 헌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6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은
이동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입금 방법, 인터넷 홈뱅킹, 아웃도 서비스를 통한 입금, 모빌 뱅킹 등을 통해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성명과 금액 등 입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은행, 방코 크레딧코, titular, Asociación Civil 중앙, cuenta en peso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세베우 번호가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입금 내역 전달 방법, 이메일을 통해 입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메일 중앙.ar@gmail.com 1번 성명 혹은 가족, 2번 온라인 헌금, 3번 헌금 액수 및 입금 일자, 4번 입금 은행 및 영수증. 메일이 불편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장로 행정위원장,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실시간 영상 채팅, 유초동부 예배 주일 준비된 영상, 학생부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시 실시간 및 영상,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영상 채팅. 네 번째 임시공동의회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 후 회복, 원 엘리아스 신문영 집사의 막내딸 파울라 양이 맹장 수술을 잘하고 회복 중입니다. 6번 소천 이혜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인식 집사님께서 향년 71세로 2020년 4월 23일 오후 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예방적 격리로 오늘 38일째를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우십니까? 금요일 통계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코로나 확진자가 3,607명이었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76명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종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받는
복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의 삶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세니о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나의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긴 시간을 격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병 앞에 우리의 무력감, 무능함, 마치 모든 것이 멎어 있는 것 같은 붕 뜬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통계에 보면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280만 8,857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9만 7,8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수천 명씩 생명을 잃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쪽 구석에 계속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실현 가능할까? 가끔 아니면 즐겨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신자들의 삶 속에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약속에서 주는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명령을 하시는 그 근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주, 종종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여기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즉 고난의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특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기쁨을 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덧붙입니다. 계속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안에서 얻은 구원과 사랑의 끈으로 주님과 맺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에 승리를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천사건 사단이건 죽음이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 바울은 그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억울함, 오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40에서 한 대 가한 거의 죽을 만큼의 그러한 매도 맞고 퇴장도 받고 죽음의 위협, 수많은 끊임없는 그러한 협박들을 당하고 자신의 몸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함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근심하고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적이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쁨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1장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복음이 능력과 확신으로 전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쁨의 이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더러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내 안에 성령이 주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은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 신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일을,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스타일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명령어는 서로 단계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보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전과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어쩌다 기도하고 종종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도하는 실천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수도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좀 길게 쉬면서 그때마다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좀 길게 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곤한데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숨 쉴 때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도사들은 이러한 기도를 숨기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함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는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틈새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 엔판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언제와 언제나라는 단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통을 부리고 분노를 내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를 놓고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게 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 생활을 저들에게 허용하셨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신명기 8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저들을 시험하시려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네 번째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즉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 생활을 허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저들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저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정말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함을 호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정말 원치 않는 힘든 나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일상의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상처, 그리고 악한 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도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꼽았습니다. 버킷이란 사람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평범한 삶의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이 그리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것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 수억의 세포, 혈관들, 수많은 조직들,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몸에 이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우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의지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자가격리를 지내면서 우리 더더욱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들이었나는 새삼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이것은 결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은 이어지는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고,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끝없이 조금만 더 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염려입니다. 염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걱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그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한 데살로니가 본 서신의 1차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사도 바울이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경고했던 이야기대로 저들이 지금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구원의 그 기쁨을 깊이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지금 이러한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결코 특이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요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지시대명사로 단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요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이 명령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히 누려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통일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누려가는,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물질 또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아울러 저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그 물질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사랑하는 이인식 집사님을 먼저 또 하나님 나라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을 우리 이혜자 집사님 또한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이혜자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저의 허전함과 하나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의 삶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가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육신이 열악한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과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